오늘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세상의 이치를 벗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세상의 이치를 벗어난 사건들을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그 기적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기적들이었기 때문에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 표적이라고 부른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일,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일,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일, 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보게 하신 일, 그리고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 이렇게 7개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표적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표적들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표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절망, 죽음, 그 죽음을 넘어선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을 크게 보면 2가지로 받아들입니다. 먼저는 죽으면 끝이다. 그냥 사라진다. 소멸된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다음의 삶이 분명하게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 마주하는 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좋으면 되고, 지금 의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하고 소비하고 색다른 것들을 체험하는 일에 돈과 시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획한 것들, 목표한 것들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족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로 애를 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것에,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부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것 자체로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도 다음의 삶이 분명히 있다, 분명하게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음의 삶을 고려한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불교의 윤회와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뭐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 극심한 고통의 세계, 아니면 굶주림과 결핍이 있는 세계, 아니면 짐승이나 곤충으로 태어나는 세계 등등, 그런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서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깨달음이라는 것에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우리는 뭔가요? 지금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다.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즐거운 나로 형성되도록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눈물 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한 그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유대인들 모두가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냥 무력하게 절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의 절망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무덤, 다시는 돌이키거나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앞에 도착하셔서 오늘의 말씀들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썩기 시작해서 냄새도 납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기도 하셨고 38년 된 사람을 일으켜 걷게도 하셨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도 보게 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건 이미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와서 돌을 옮겨서 오라비를 보신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그러게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요. 라는 탄식이고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때라는 것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요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한 관계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관계. 정말로 나름대로 많이 노력해봤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처럼 하나님 그때 일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완전히 돌아섰어요. 지금 우리는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멀어졌어요. 이제는 그냥 이런 상태로 각자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 앞에서도 그럴 수 있겠죠. 새로운 일.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중국인 3명이 다들 90년대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 앞에서 내 나이가 좀 많다라고 여겨지거나 같은 일로 실패를 몇 번이고 경험했을 때 그럴 때마다 마르다처럼 하나님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했을 건데 지금은 늦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선택지인데 나만 비참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 물을 채우는 것은 사람들의 몫이었어요. 오늘 이 무덤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지만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 우리의 삶으로 치면 불신의 돌이죠. 포기의 돌이죠. 또 의심의 돌이죠. 그 돌을 치우는 것, 옮기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죽음이라는 것보다 더 크고 무거운 절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절망 앞에서도 마르다에게 말씀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가 다른 종류의 절망, 다른 종류의 어려움, 문제를 마주하고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으로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불신의 돌을, 그 포기의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 인생에서 이것은 이미 냄새가 나고 끝났어 라고 여기면서 무거운 돌로 굳게 닫아두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인데 끝났어. 늦었어. 라면서 무거운 돌로 막아 놓고 있는 것들.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에 그런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우리 머리로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다시 한번 쐐기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인데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내 이 두 눈으로 보면 믿겠다. 네가 증거를 보이면 믿겠다. 이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반대입니다. 뭐예요? 믿으면 보리라.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절망적인 이 상황을 먼저 바꾸어주면, 머리 아픈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면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아직 나사로가 수위를 감고 누워있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보리라.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리고 3절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냄새가 가득한 가운데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절망, 그런 어려움, 문제, 싫지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불신의 돌, 우리의 포기의 돌을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돌을 옮겨 놓을 때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누리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무덤의 돌을 옮겨내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3절이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정말로 캄캄한 어둠 속을 비추는 한 줄기 빛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와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요한복음에서라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가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수많은 양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서도 그 이름을 불러서
당신의 양을 인도해 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감옥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 그 이름을 부르시자 나사로를 가두었던 죽음이라는 감옥의 문이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죠. 뭐 더 정확하게는 천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었으니까 통통 튀어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 역시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무너진 우리의 자존심,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우리의 꿈, 세상살이에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 이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고 너머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십니까? 거기 아니야, 여기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44절, 수족은 배로 감겨져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처리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났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했죠. 걸음이 자유롭지 않고 보는 것도 다른 행동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새로운 세상의 삶을 완전하진 않지만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는 났지만 여전히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배로 동여져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져 있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움직임도 자유롭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얻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배옷과 같은 것들, 또 수건과 같은 것들로 동여져 있고 쌓여져 있고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상처나 죄의 습관들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칭칭 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자유롭습니까? 정말로 자유롭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더 풍성하게 누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이고 은혜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리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은 얻었지만 아직 나 이거 감고 있을래? 그냥 가리고 있을래? 쓰고 있을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풀어야 하고 치워야 하고 벗어내야 하는데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이미 주어진 풍성한 삶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면하지 않고 외면한 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알지만 그 삶은 여전한 것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얻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스스로가 그냥 묶여 있는 것이고, 가린 채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복과 은혜와 권리를 정말로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더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함,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복이고 은혜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누리는 이 영원하고 풍성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이라는 것이 진짜야, 진짜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는 삶,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의무가 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이 세상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 매여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세상이 주는 가장 큰 절망,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하고 이 세상에만 묶여 있게 하는 모든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죽음이라는 절망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습니다. 더불어 마르다처럼 이미 늦었다, 끝이다, 포기하고 불신하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돌을 옮겨놓으라, 믿으면 보리라, 그리고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세상의 말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의 그런 불신의 돌, 포기의 돌을 믿음으로 옮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담대히 무덤을 나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동여매고 있는 세상의 상처와 죄의 습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자유함과 풍성함들 또한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